다윗이 목동 시절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전쟁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 다윗이 살아왔습니다. 비로소 기름 부음을 받고 5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 우리 사무엘하 5장에서 여러분 그려졌습니다. 그때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모든 다윗성을 여부수 민족을 물러치고 다윗성을 건축하였을 때, 빼앗았을 때 그걸 시온 산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곧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이제 영원한 성전이 선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시온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그 일을 행한 다음에 5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이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성전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의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좀 다윗이 알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6장에서는 이제 그 다윗성의 영원한 성이 영원한 성전에 쓰는 그 시온 성으로 다윗이 법궤를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그곳 속죄소 위 그 법궤를 이제 여호와의 성 안으로 모셔옵니다. 그게 6장까지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7장의 1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 갖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고 다윗 성도 세워졌고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도 모셔왔습니다. 그랬더니 7장 1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원수들을 여호와께서 또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태평 성대인데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으로 궁에, 근데 2절 보니까 다윗은 평안할 때 마음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성에 모셔왔지만 언약궤가 어디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천막 가운데, 휘장 가운데에 그냥 자신이 살고 있는 백양목 궁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궤는 그런 궁이 아니라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마음이 불편하고 서운하고 평안한 가운데서도 이게 과연 이래서는 될까? 여호와의 법궤를 저런 곳에 두면 될까? 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다윗에게 드는 겁니다. 너무 좋은 마음이죠. 그죠? 우리 집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섬기는 성전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번 사업을 잘 되게 하시면 내가 11조도 드리고 건축헌금도 드릴 텐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우리 일들이 잘 되어도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도 더 못하면 우리 가운데 드는 마음은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이런 마음을 가당치도 않다라는 표현까지 표현되진 않지만 너 그거 틀렸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틀렸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행하소서라고 하는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표현일까요? 건축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아, 네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살 그 영원한 성전, 내가 거해야 되는 성전을 집을 네가 짓겠다? 못 짓는다. 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살 집에 있어서 머물지 않고,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 자손을 인도하던 날부터 나는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그곳 있는 곳, 그들이 처한 곳에 내가 다녔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만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그렇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그분의 발판입니다. 땅이 그분의 발판인데 이 땅 위에 어떤 집을 하나님 위해서 짓겠습니까? 들어갈 곳이 있나요? 들어갈 곳이 없죠. 안식할 초소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날부터 나는 이곳에 있지 않고 한 곳 집에 머물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장막과 성막 안에 다니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네가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겠다고?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다윗은 자신이 해야 될 몫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머물면 그곳으로 더 좋을 곳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온 백성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곳에, 그들이 아파하여 울고 있는 눈물 흘리는 그곳에 함께 해오셨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니 하나님을 잘 믿으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온 우주의 창조자, 하늘이 보자고 땅이 발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자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다윗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하면서 이제 내가 짓는 성전이 아니라 내가 짓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다윗과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합니다. 그래서 7장이 다윗 언약,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다윗 언약장으로서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오늘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11절 맨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래서 이 집들이 다윗이 살아가야 하는 그 집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윗 성에 살고 있어요. 그 집을 짓는다는 건 뭐겠어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내 왕조, 그러니까 내 후손을 통하여 세우는 다윗 왕조. 이미 사울 왕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빼앗아 가니 그들의 결말이 어떤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 왕조만큼은, 내 집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내 후손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빼앗기지 않겠다,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집에 있어서의 한 가지 의미는 더 뭐냐?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너의 왕조, 너의 성전을 내가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12절에 보니까요. 근데 그것이 다윗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내 씨.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많이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집을 지을 텐데, 왕조를 세울 텐데, 성전을 지을 텐데 내가 아니고 내 후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13절 보십시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씨를 줄 텐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14절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누굴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씨는 그 후손은 다윗을 통하여 이제 열왕기 상하에 보면 수많은 열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시금 이 북과 남이 갈라지게 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수많은 열왕들이 등장합니다. 열왕기 상하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씨 후손으로 말미암아 짓게 되어지는 영원한 성전, 그는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겠다라는 것, 결국 그 후손을 누굴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 언약인 것이 그게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는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전달할 그 누구도 없다. 통로가 없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지으라 말씀하셔서 모세는 짓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였던 그 순간 중보 역할을 행했을 때, 말씀대로 그 말씀 역할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해왔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윗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다윗 왕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그게 누구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제 어떻게 하겠다? 영원한 집을 짓겠다. 내가 살아가는, 내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그 집을 짓겠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오늘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이건 내가 해야 돼. 아닌 것입니다. 누가 행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요? 오직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머물겠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 너 잘하였구나, 그래 내가 너를 이뻐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 지으겠다라고 하시는 이 씨의 정신, 이 언약의 정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머물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열왕들이 겪고 있는 그 수많은 죄 앞에, 이 다윗 언약, 이 정신을 잃어버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왕들 앞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누구를 보냅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것,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야기하지만, 야 그거 성전 아니야,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거짓과 우상과 수많은 술수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정신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안에, 그 성전 안에, 그건 성전이 아니다, 내가 머물 성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후손을 통하여 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윗과 맺은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하신다는 것은 모세에게 멍하였던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는, 휘장을 치다라고 하는 그 뜻과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 다윗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 따라 그 씨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건축되어질 그 집과 나라, 누굴 통해? 신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장막을 치겠다, 휘장을 두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방법으로서 무엇이냐? 구약에는 천막을 치었다라고 하면, 휘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다윗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 따라 우리 가운데 영원히 들어오시겠다, 우리 안에 머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죠. 어디요? 우리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앞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휘장을 치고 장막을 쳐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 모든 것에, 한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집을 짓겠다라는 곳에 나는 그곳에 머물 수 없다. 지금까지 모든 장막과 그 성막 가운데 너희들이 거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동행하고 내가 함께 하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신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다시금 그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46년 동안, 아니요, 솔로몬 성전은,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금으로 떡칠한, 금으로 모든 것을 화려하게 지은 그 성전 무너졌습니다. 헤롯이 지은 허레 성전,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허물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근데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휘장을 치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일은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것으로서 우리 안에 영원한 성전을 짓겠다. 그곳에만 내가 머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돈으로 이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눈물과 땀으로 이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언약을 주시는 이 말씀대로 그 화려한 건물 안에 그 언약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십자가에 피 묻은 그 고난과 흔적과 그곳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됨, 그 정신이 이 예배당 건물 안에 없다면, 천억을 들어도 1조를 들여서 지은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너희는 믿지 마라. 믿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시는,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 때 그 의미를 여러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고난도 유익이다라고 말씀하는 건, 고난이 우리 가운데 따라온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고난과, 다시금 그것부터 나오는 부활의 영광은, 고난은 필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내가 열심히 행하는 것을 통하여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유익이 못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원한 성전을 짓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성전을 지으시는 그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으로 거하는 그 의미를 벗어난,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원한 성전의 의미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오늘 본문 16절 시작. 내 집과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다윗과 맺은 다음에 다윗은 이 말씀을 나단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들었습니다. 우리 그때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때 다윗이 들은 이 반응은 이런 고백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 수많은 계시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군요. 내가 짓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군요. 다윗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아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마음이 막 부득부득 와서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라고 행하는 그 마음 속에서 과연 이것이 내 안에 머물려고 하시는 영원한 성전을 짓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가를 잘 살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이게 큰 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고 싶었어요.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집을 짓겠다. No!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을 집을 짓겠다. 그거는 내 후손 씨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질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 다음에 다윗의 반응이 그렇군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집이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맞닥뜨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영원한 성전 때문에 의미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행하시면 안 돼요. 그 마음,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몸은 거하심 속에서 그것이 확연히 드러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스스로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성전을 세우는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 묻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그 속에서 이것이 평안한 일들인지 그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영원한 성전을 내 안에 머무르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 여호와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드리며 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속을 통하여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 안에 머물고자 원하시는 영원한 성전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영광 안에 머물면서 이제 내가 기도할 마음이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우리 집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행하시는 영원한 복을 행하시옵소서. 고난이 안 찾아올까요?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기쁨이 안 찾아올까요? 영원한 기쁨이 있죠. 그 대신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주의 말씀에 따라 영원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 앞에 어떤 삶을, 행동을 여러분 행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내가 백성 가운데 그 장막과 희막 가운데 거야권을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언제 집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함께 동행하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성전을 짓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머무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오늘도 묻고 그 길을 가는 영원한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십시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머무는 이 오늘 하루 속에서 주여 어디로 달려가고 있나이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께서 머무시지 않으면 오늘도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 가운데 함께 구하심으로 오늘 내게 말씀하실 것인데 주여 말씀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곳에서 내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곳에서 나를 맞이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뜻을 따라 쫓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영원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고 영원한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간데, 주여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다윗은 시편 8편 속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주여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간데, 우리가 누구간데 이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오늘도 이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영원히 거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영광됨을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머무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그 은혜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내 삶을 이 영원한 성전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두루다니시며 주여 함께 하옵소서.